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용을 쌓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오래 봐야 진심이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공들여 쌓은 신용이 한번 무너지려고 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그 잘못이 나에게 있어서 신용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신용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신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죠. 신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회적으로 옮겨보면 믿음이 곧 신용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신용 등급에 A 혹은 1등급이라는 평가를 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용을 쌓기가 어려운데 그 말은 내가 누군가의 신용을 얻기도 어렵고 누군가가 나에게 신용을 이렇게 얻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용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용의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용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의 그 신용의 그 무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용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를 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용을 평가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신용이 쌓이려면 뭔가 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관계 그 기억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100% 믿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극소수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 긴가민가 하고 교회에 발을 내딛었다가 점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신용을 점점 쌓아가는 거죠. 단계를 올려가면서 하나님은 믿을만한데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신용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처음에 믿고 시작했다가 나름 실망을 해서 하나님의 신용 등급을 B로 혹은 C로 낮춰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A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용 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그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용을 평가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인간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아닌지를 내가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는요, 사실 그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맡기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시중은행에 있으면 이 은행이 자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기업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거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보고 내가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은행은 그냥 안전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맡기죠. 3, 4 이런 금융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대부분은 그냥 맡깁니다. 당연히 내 돈을 맡기면 그 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그 정도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니까, 그리고 맡기면 그 은행에 있는 돈은 당연히 내 것이니까 안전하니까 맡기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라고 할 때 과연 은행만큼의 믿음으로 맡기고 있는가, 혹은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은행에 대한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중에 어느 쪽의 믿음이 더 강할까요? 신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쌓아놓은 신용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회방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죠. 내 잘못이면 할 말이 없겠지만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소위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간질하고 회방을 놓고 신용을 잃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존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틀어보려고, 그 신용을 흐트러 버리려고 분명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 문 앞에 삼키려고 엎드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의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왕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반란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정말 짧게, 정말 왕으로 며칠 안 있고 죽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가 끊어지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암살당하거나 또는 침략국 때문에 왕가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다윗 가문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후에 마지막 황제까지 그 이씨 왕가 가문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가문 속에서도 일부러 막 혈통을 짜 맞추느라고 나중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런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 혈통을 이어오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유다 왕국은 이 조선보다 훨씬 더, 직계로 보면 훨씬 더 굳건한 그런 왕가를 계속 이어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그 아들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의 후손이자 이제 남북이 분열되고 남왕국 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가 있었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 왕이 불러서 놀러 갔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남왕국 유다가 훨씬 더 굳건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왕에게 한번 와, 우리 좀 놀자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후를 들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을 몰살시키는 그 일을 하필이면 그때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로 놀러 갔던 이 아하시아 왕이 이 반란의 현장에 있다가 억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냥 학살이 일어나는데 아합 왕의 후손들, 왕자들 막 그냥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이 유다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북의 왕들이야 진멸을 당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자 하면, 근데 다윗의 왕국은 졸지에 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혈통이 끊어졌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왕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왕이 죽었어도 그 아버지로 이어진 다른 왕자가 왕이 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은 왕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낳은 왕자들까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후궁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궁들이 낳은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파기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잘것없는 천막에 다윗이 지어놓은 그 성막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너무너무 감동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짓긴 해줄게.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해. 너무 좋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이렇게 할게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했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도록 내가 약속해 줄게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올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생각해 볼 때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과의 약속은 사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 뭔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장차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자가 너희를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점점 한 민족 한 가문으로 향하게 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다시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이 이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가문 중에 유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쭉쭉쭉쭉 이어오면서 그 가문에서 결국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과거의 야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 구원자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한 여인 아달랴가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볼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왕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지금 아들을 잃은 그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결국은 이런 비극을 일으켰다라고 그냥 단순히 한 여자의 광기로만 치부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미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그런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딸, 그 아합 왕과 악한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근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아달랴가 유다에 왔고 그 아버지와 결혼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정황을 놓고 볼 때는 남북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정략 결혼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분명히 사탄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여인이 왕 후로 와 있었을까? 왜 어머니로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이 왕이 죽으면 이것을 어떻게 빨리 수습해서 다음 왕을 세워서 이어서 나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모두 다 이 기회에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일까지 가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그 안에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지금 이 시점에 누가 그 후손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게 바로 사탄이 개입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왕의 씨를 다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사탄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유다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진 이 흐름을 방해한 큰 사건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이 아달랴의 왕자 학살 사건. 이건 단순한 왕자 학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유다의 후손을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했나요?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죽인다. 남자아이는 다 죽인다. 남자아이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건을 보면은 그냥 일어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이 수많은 아이를 강제로 죽이기까지 하면서 길을 쓰고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시기는 다르지만 엄청난 학살 사건을 통해서 이 남자아이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가 혹 다른 후손으로 태어나면 어떤가요? 다른 후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어차피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길을 쓰고 이것을 추진하셨고 왜 사탄은 길을 쓰고 이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굳이 유다의 후손들 다 죽어도 상관없는 걸, 굳이 다윗의 왕자들 다 죽어도 상관없는 걸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길을 쓰고 이겨내게 하셨을까? 왜 지금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왕자 하나를 하나님이 빼시잖아요. 왕자 하나를, 유모와 그 왕자 어린 갓난 아이를 빼서 6개월 동안 성전으로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 왕자 하나를. 굳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아이 하나를 빼내서 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을 당신이 길을 쓰고 지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에 의해서 저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징계하려고 하면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로 모세가 하나님의 가장 약점을 건드렸어요. 그 약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약점이에요.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신다. 당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원망하게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욕하게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성도도 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하게 할까? 사탄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그 꼴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이 아달랴는요, 자기가 다윗의 후손을 다 끊어버린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자들이 다 죽어나간 중에 한 여인이 갓난 아이 왕자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겼어요. 6년이 됐을 때 은밀히 제사장들이 모이고 병사들이 모여서 성전을, 그 왕궁을 주시하면서, 그러면서 은밀히 그 안에서 이제 대반란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꾸미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전을 수리하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뒤엎고 오히려 역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강한 나라로 변모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아이 하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믿어도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실하신 분임을 제발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의 힘을 잃게 만들고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맞더라 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믿지도 않는데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야 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꾸 신앙생활의 열심과 재미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때로는 무너지긴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져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용 등급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시고 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그 실망의 마음은 사탄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는 그런 후렴이 나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우리 순우리말이에요.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다. 믿다라는 말에 뿌다라는 말이 더해져서 미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소위 노란하지 말아야 되거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가사처럼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리지 않는, 늘 굳건한 그 신앙 앞에 마치 은행에다가 우리의 돈을 마음껏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까? 사람이기에 연약해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의심을 계속 확대시켜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노력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들랑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